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5쪽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그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네, 에스라 4장에는 많은 페르시아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명령하였고 다리오 왕의 통치 시기에 포로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을 올린 백성들에게 화답함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것이 이제 멈추게 된 사건을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 속에서 신하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방절에 신하들은 이라고 말이 되어 있죠. 이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진짜 신하가 아니라 그들의 노예, 아닥사스다 왕의 노예, 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성벽 재건을 중지해 줄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12절 13절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 성벽 재건을 멈춰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성읍, 유다 백성들이 그 성읍이 패역하고 그 성읍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그들이 패역했대요. 이게 그들을 고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상소문을 받아볼 왕이 현재 지금 그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 왕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신의 나라에,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성벽 재건을 금해야 합니다.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요 세금을 거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의 TV 수신료가 얼마죠? 2,500원. 자, 2,500원이 우리 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것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큰 돈입니까? 2,500원? 2,500원 가지고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요. 스타벅스는 커피 한 잔 4,500원입니다. 기본 커피가. 근데 메가 커피는 2,000원, 2,500원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2,500원 정도면 우리가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돈이 한 4,500만, 5천만 명의 사람들의 가정에 한 3천만 가정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은.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의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이 2,500원이 않겠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가에 세금을 내면 1년에 한 돈이 많이,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나 상속세나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내면서 엄청난 세금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돈은 많이 걷어들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돈이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겠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곽이라는 의미, 성읍보다 성곽이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 성읍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면 성읍, 자기 살 곳을 조정해 가는데 성읍이 있지만 성곽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한산성, 수원산성, 무준산성이 있잖아요. 그 산성은 뭐냐면 군사적으로 그 성읍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요새로서의 그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성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읍을 구축하고 성곽을 짓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적인 그들이 군사적으로 힘을 구축하게 되면 적군의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그 성곽 안에서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길러서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성곽을 짓는 일을 더욱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곽 건축은 군사 행위로서 서신에 기록되면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곽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배반하는 행위와 같다. 왜냐하면 한 적군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배반하는 행위로 보고 그들에게 고발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소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것은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배반이라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배반 행위다. 그러면 그 배반 행위가 뭐냐? 군사적인 그 행위로서 성곽을 구축해서 그들이 힘있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곽을 짓는 일인데 그 성곽을 짓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배반하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서 이 서신의 발신자들이 자신들이 왕의 소금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소금을 먹는다는 표현은 현대어 성경으로 녹을 먹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소금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왕의 소금을 먹는다, 왕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당신이 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익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짓고 성곽을 건설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상소문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들은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외부의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이익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나치면서 이스라엘에 거주할 수 없으니까 그 주위의 나라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나라에 숙박을 하게 되고 음식을 사 먹게 되고 물건을 사고 팔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받아야 할 모든 돈의 가치들을 외부 나라에서 다 그 이익을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들의 성읍과 성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조공과 어떤 그런 것을 바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 왕에게도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왕을 이용하여 그렇게 행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 근거 없는 거짓말로 지금 유다 사람들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제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읍을 짓고 성곽을 건설해서 하나님 믿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으로 그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들 이런 그 신하들을 그들이 왕에게 당신에게 큰 해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짓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라고 거짓 상소문을 올렸지만 그것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반드시 왕이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 왕들 유대 지역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일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그들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대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많은 세월을 거쳐서 조직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말씀 봤던 7절을 보게 되면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요새화되면 페르시아가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페르시아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편지는 유다인들에게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왜곡시키므로 이들의 논리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로 인해서 20년이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성곽을 짓는 일을 더 뒤늦게 나중에 그렇게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거짓된 몇 사람의 그런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잘못된 말과 행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럼에도 그 보고문을 듣고 자기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소문을 읽으면서 역사 기록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크게 대항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기록을 역사 기록자들에 의해서 보게 했고, 또 다른 기록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는가, 다른 여러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국가적으로 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다는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나라이지만 만약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과 외곽을 그들이 건설하게 되면 이제 그 옛날의 그 강함이 드러나서 우리들도 그 나라에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그 방백들, 그들이 말했던, 신하들이 말했던 그 논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당장 멈추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1절 20절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도하여 왕들에게 손해를 되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이 일을 지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 당장 가서 빨리 그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들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강함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다.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예, 지금 TV에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미국이 한 나라의 왕과 바로 그 부인을 그렇게 했던 일.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이 영상이 세계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만약에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면 더 가깝게 우리 집의 가장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사전에 차단하고 싶겠죠.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현실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읍을 건설하고 성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더디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 당시 페르시아가 정치적으로 불안정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던 이집트가 반란을 꾀했어요. 서로 무슨 말씀이냐면 페르시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힘이 약하면 뜯고 힘이 세면 그들을 장악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시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가장 왕위에 정점에 올랐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끊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집트 근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정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나라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조바심을 갖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설득에 넘어가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중단을 명령하게 된 겁니다. 대적자들의 말처럼 자신에게 닥칠 손해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피해가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사람은 없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힘이 있었을 때에 그 힘으로 힘 없는 자들을 그냥 아무런 힘 없다고 해서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약한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높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군림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냥 의뢰히 행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행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의 일이죠. 그러면 그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3,000년 되게 4,000년 아니고 3,000년 정도, 2,000년이 신약 시대고 400년의 그런 암흑 시대고, 그 앞에 시대 한 600년, 700년, 이사야가 한 1,000년 전의 시대니까.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똑같은 힘의 방식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야 할까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육, 강식 어찌됐건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넘어지고 굴림당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하나님의 뜻, 강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가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권세와 우리 힘 있는 것을 통해서 힘없는 자들을 지배하고 짓누르면서 그들이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게 돌을 던졌어요. 누군가가 내게 주먹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쥐어받고 더 큰 힘으로, 더 큰 뭔가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은 오늘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20년이나 시간 동안 지금 이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외곽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멈추게 되었어요. 성읍을 지켜내 건설하는 일을 20년이나 시간 동안 그들이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를 갈고 앙심을 품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나 그 외에 이집트나 다른 페르시아나 어디 다른 나라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섬김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무시를 당했어요. 어려서부터,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에게 따라붙은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동네, 작은 마을에 그 촌구석에서 태어난 아들, 목수의 아들, 그가 누구이기에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는 초라한 가난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시골 마을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그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묵묵히 지고 나가셨죠.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어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지만,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 순환,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고 보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어가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는데 누군가가 거짓 모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실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공간이 부정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바사의 관리에게 그 조서가 전해지자 작업은 중단하게 되었고 2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나중에 20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렇게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인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그분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들을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고 그냥 말로써 죄인들을 용서하노라라고 사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행했더라면 그 힘 있는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 길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더럽혔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이신 분이 필요했던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들 또한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그 오랜 20년의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간으로서
우리는 그 시간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때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아픔이요 고통이요 상처요 어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